히브리서는 5번의 이제 경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5가지 경고 메시지 중에서 마지막 경고입니다. 대부분의 경고는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거절하지 말고 성숙으로 나아가라고 촉구하는 것이 경고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경고로서 이 경고 전에 먼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거룩을 추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경고의 메시지는 25절에서 27절까지 나옵니다. 25절에서 27절의 핵심이 뭐냐면은 주님을 거역하지 말고 거룩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님을 거역했을 때 더 큰 시험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5절에서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8절과 24절 그리고 27절 하반절에서 29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4절 그리고 27절 하반절에서 29절은 왜 거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얘기하고 양 앞과 뒤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저는 주님을 거역하지 말고 거룩을 추구하자고 하는 이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주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혹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을 추구해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을 추구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서 한 2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도록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했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휘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마지막 경고에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이제 거역하지 말아라.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경고를 순종하기를 거부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었는데 기근이라든가 전쟁에서의 패배, 흉년, 질병과 같은 심판을 받았고요.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는 불운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뭐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한다면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이를 배반한 자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임하는 것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의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모세의 경고를 거절했을 때에 이 땅은 지진,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이제 진동하면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의 경고는 단순히 이 땅을 진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전체가 이제 흔들리는 대격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최후의 경고인데 최후의 심판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흔들리는 것은 모두가 사라진다. 다시 말해서요,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상과 하늘 모두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현재의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든 피조물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 사실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그 안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은 하늘은 불타고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이 11세의 말을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하늘과 땅이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죠? 이제 흔들리는 것, 피조물을 모두가 다 사라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심판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거역하는 사람들과 관련이 된 이 땅과 하늘 모두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인구의 4분의 1 그리고 더 나중에는 3분의 1까지 다 이제 죽는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들은 흔들리고 파괴될 것을 요한계시록 이제 6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가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실을 히브리서는 단지 흔들리는 것, 즉 모든 피조물은 사라진다 하는 단 한 문장으로 종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을 거역하지 말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지요? 이 이유가 단순히 이 땅이 사라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25절부터 27절까지는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과 뒤는 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시온산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내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한 임재가 있는 두려운 곳입니다. 시내산의 경계를 범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늘 예루살렘이지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시온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이 시내산이 무엇이고 시온산은 무엇일까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이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내산은 두려운 곳이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인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런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에 타오르고 흑암과 침체함이 뒤엎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견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지금 18절에 이렇게 하고 있지요.
우리가 나아가서 도착한 곳은 신의 산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의 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신의 산은 이제 만져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불이 타오르는 곳이고요, 흑암이 있는 곳이고 침침한 곳입니다. 폭풍이 일어나는 곳이고 나팔이 울리는 곳이며, 더 나아가서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죠. 지금 신의 산을 설명하면서 7가지의 형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7가지의 형상은 신의 산이 얼마나 무서운 장소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신의 산은 무서운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배제된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서 21절에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지를 않아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나팔해야만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말소리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 이렇게 해야만 맞는 얘기인데,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은 나팔, 무서운 말소리, 불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의도적으로 삭제해 버립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신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저자가 의도적으로 삭제해 보았습니다. 신의 산은 시각과 청각 그리고 촉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곳이지만 두려운 곳이고 공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공포가 있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게 될까 봐 모세에게 대신 듣고 우리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백성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했고 안에까지도 가까이 하지 아니했어요. 산을 만져서도 아니 됩니다. 심지어 지각이 없는 짐승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신의 산에 접진입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든 짐승이든 아무도 산을 침범하면은 살 수 없고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신의 산에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못 가는가? 제가 가봤는데 이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나무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돌과 산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으로 올라가 봤는데 순돌산이에요. 돌산.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풀 한 폭이 아무 없어요. 그러니까 잡목은 나올 수 있겠죠. 가끔.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뭐라 하냐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신의 산에 침범하는 순간 다 죽이겠다 한 얘기가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구원자였던 모세조차 두려워하면서 공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면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신의 산에서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막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노했을 때에 공포 속에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처럼 됐던 그 하나님이 분노의 하나님이었고 징계의 하나님이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 느꼈을 때에 그는 두려워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조차 주저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가 그 사건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두려운 존재.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인식했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반면에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기쁨의 장소이자 보혈의 피로 교제가 넘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쁨의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22절부터 24절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런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가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집니다. 지금 시온산을 설명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얘기하지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축하객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장소지요. 그곳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장자의 집회인 교회들이 있고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영들이 함께 속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 등록된 장자의 집회, 이런 교회를 지칭해요. 보통 장자라고 할 때에 단수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장자라고 했을 때에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자들이라고 한 것이 오히려 맞는 표현입니다. 복수로 된 목적이 뭐냐면 믿음으로 참 장자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장자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과의 특권이지요. 그 장자를 통해서 차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자로 했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는데, 이제 교회를 장자라고 했을 때는 이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다는 개념 속에서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장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마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민업을 가졌던 죽은 성도들의 어떤 영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았을 때에 이들은 죽어서 아직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들은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재림 시에 이들은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요. 결국 시온산은 뭐냐?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함께 즐기는 장소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포함이 되고 신약의 성도들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 창조한 천사들도 포함이 되고요. 모든 신실한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 바로 그 장소가 시온산이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신의 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장소요 저주의 장소인 신의 산이 아니라 은혜의 장소이며 축복의 장소인 시온산의 백성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했던 신의 산의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온산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요 저주의 백성으로 가는 신의 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의 자식이고 축복의 백성이 가는 시온산에 속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죠? 주님을 거역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시온산에 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이다. 24절에 그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아벨도 피를 흘렸고 예수님도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귀중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벨의 피는 정의의 복수를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호소하는 피였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이 아벨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0절입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 아벨의 피를 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지금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아벨의 피가 피의 보복을 지금 나에게 요청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징벌하고 징벌하겠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벨의 피의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용서의 피이고 원수와 화목케 하시는 화평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있죠? 아벨의 피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마침내 시온산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피의 보복을 통해서 갔다면 우리는 신의 산으로 갔겠지요. 형제자매에게 대해서 원망과 보복으로 얼룩져야 하는 것이 신의 산의 특징이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자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목해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시온산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신의 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화목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악수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시온산에 속했기 때문이지요. 또한 뭐가 있냐면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불심판 후에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있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가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흔들리는 것들은 다 사라지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다. 이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창조할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27장 하반절에서 19절에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경건함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경외하고 감사해야 하냐 하면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과 평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유산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 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낮에는 놀지요. 그러나 저녁이 되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는 놀다가 저녁이 되면은 다시 말해서 죽으면은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그 장소가 바로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전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그러므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죠? 죄 아무도 안 짓고 산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뭐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온산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가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시민권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제 불순종하는 것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순종자에게 내리는 그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순종한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시온산에 속한 백성이다, 혹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은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주님을 따르면서 성숙의 길, 거룩한 길을 추구해야 가야 합니다.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요,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작은 흔들림에 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흔들림 속에 우리를 괴롭히지요. 자식이 우리를 흔들고, 부부가, 아내가 나를 흔들고, 부인이 나를 흔들고, 어쩌면 가까운 사람이 나를 흔듭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나를 흔들고, 이 세상의 이 명예가 나를 흔들고, 그렇게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우리는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이 땅에서의 흔들림은 작은 흔들림이다. 주님을 거절한 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현상은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순종의 길, 성숙의 길, 거룩함을 추구하는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큰 하늘과 땅의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에게 흔들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거룩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큰 소망이 여러분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어떤 작은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추구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